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본문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15개의 강화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2 강화입니다. 20절부터 33절의 이 강화는 특별히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성 지혜의 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1장 20절부터 33절, 또 8장과 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여성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 그럽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소리를 발하는 것이죠. 여성형 명사인데요. 여성적으로 마치 말 듣지 않는 집 나간 어리석은 청년 아들을 찾기 위하여 길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충고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근거는 공개적인데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솔로몬은 사람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악한 자들의 태도와 대조적인데요. 11절,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은 엎드리고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고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려서 사람들을 해할 궁리를 하지만 지혜는 공개적입니다. 지혜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길목에서, 성어귀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빛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어둠이죠.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진리는 밝음이죠. 빛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길을 헤매는 자를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지혜, 진리의 말씀이 이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진리에 귀막고 진리에 의지도 없이 나태한 것 보십시오. 둔감하고 무분별한 자들입니다. 즉 지혜를 무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요.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죠. 어떤 사람이 거만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진리, 지혜를 무시하는 자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만한 자들이죠. 또한 미련한 자들은 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러죠. 미워하되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잘못을 행하는 그 일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잘못되이 살면서 휘낙낙거리는 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릇된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나타나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하고 지식을 배척하는 사람이죠. 마치 이성과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지혜는 2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는 직접 책망하죠. 책망은 지혜의 훈계 방식인데요. 교정하기 위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부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책망이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의 목적은 돌이킴 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 유턴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영과 말씀을 불어넣어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죠. 나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책망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은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하죠.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만 듣는 것이죠.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를 듣기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 말씀, 악인에게는 재앙과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 지혜의 비웃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건데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비웃겠다는 것이죠. 내라는 것이 지혜이죠. 지혜를 여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악인을 비웃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고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보시고 악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27절 말씀, 두려움이, 재앙이, 근심과 슬픔이 악인들에게는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즉 심판의 날, 심판이 임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사는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을 시간도 많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림의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순식간입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는 이미 늦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회개하고 바르게 지혜롭게 사는 삶 꼭 필요한 것이죠. 29절 30절 말씀은 지혜는 심판의 시간에 악인을 거절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2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29절, 왜냐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여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악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29절 30절 말씀은 심판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없인 여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중에도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내 삶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은 악한 길, 그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파멸과 재앙의 길로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31절, 악인들은 뿌린 대로 악을 거두게 됩니다. 스스로 독을 먹게 되는데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론적으로 32절, 33절 말씀에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길이요, 하나는 지혜의 길입니다. 32절,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길인데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안일이 뭡니까? 나태함이죠. 방탕과 쾌락을 쫓게 된 것.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진리에 등 돌리는 삶, 그런 자의 삶은 신앙의 태보와 안일한 삶을 살고 배교하고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며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태보하면 안 됩니다. 안일한 삶의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32절, 33절은 잠언 전체의 교훈인데요.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로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주어진 삶 알차게 보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